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종교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자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자면 종교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구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한 것이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혼란에 빠진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나아진 것이죠. 예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그전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도 갑자기 이거 왜 그러지? 라는 그 혼란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 갑자기 혼란이 오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도 체계를 잡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점점 성장하고 이런 걸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특히 마귀가 항상 혼란을 일으키려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벽에 부딪히고 혼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마귀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었는가, 로마서에선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로 논쟁을 벌였어요. 무슨 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하는가? 한 주의 첫날을 지킬 것인가? 주일로.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지킬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을 어떤 날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양쪽 모두 자신들이 옳다라고 확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토요일로 해야 된다, 일요일로 해야 된다, 막 이제 논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돼.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뭐 어디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에도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이방 신전들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 신전들에서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면 그 신들을 섬길 때 그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고기를 먹었거든요. 심지어는 시장에서 팔기도 했고.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로 또 분쟁을 한 거예요.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옳다는 대로 자기들의 논리가 있는 거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에도 또 논리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막 하면서 부딪혀서 논쟁이 되니까 이걸로 많이 시끄러웠던 거예요. 어느 날을 주일로 지켜야 하는가? 이 신전에서 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걸로 막 시끄럽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파들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이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돼서 싸울 일이냐, 이게.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지켜왔던 모든 그 구약의 율법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은 제사도 폐지가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반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들이 이때까지 지켜왔던 그 고정된 관념, 관습,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소제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번제가 되시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제사의 유형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 다 만족이 돼버렸어. 다시는 우리는 번제를 드릴 필요도 없고, 화목제를 드릴 필요도 없고,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없어. 이 말들이 유대교를 신봉하며 몇천 년을 율법을 신성시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살아냈어요. 1,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거기 안에서도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러면서 분란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란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도 방해를 받는 것이고, 분란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이고, 분란이 생겨서 갈라지게 되면 정말 누가 기뻐하는 일이겠어요?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저급하고 그렇게 말초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하여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열되는 그런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느냐? 이런 단순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의 그 도시가 어떤 곳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 공부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거기가 뭐 숙박시설은 어떤지, 교통은 어떤지, 혹시라도 거기에 가서 내가 그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없는지 사전에 우리가 다 습득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면 안 되죠.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문제로 다투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님과 많이 논쟁하고 다투며 반대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정말 너무 놀랍고 혁신적이고 한 번쯤 그 말을 고민하고 생각해 볼 만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원천적으로 그냥 차단하고 반대했던 거죠.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주님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믿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그 틀을 갖추게 되면서 그 종교라는 틀을 갖추고 오랜 시간 동안에 종교라는 그 모습을 유지해온 그런 것일수록 기독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 옳다, 옳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종교라는 것으로만 껍질을 뒤집어 쓰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단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교리나 진리를 전혀 모르면서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종교일 뿐인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거야. 교단에 대해서 논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예배의 자리, 자신의 교회, 자신이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정작 진리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조직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또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로 또 논쟁을 벌인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막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야, 기도를 앉아서 해야 되느냐? 일어나서 해야 되느냐? 바닥에 엎드려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다 논쟁이 됐던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종교마다 기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그 전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어디를 갔더니 서서 기도하더라. 근데 그게 너무 거룩하고 경건해 보였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느냐. 서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면 다 서서 기도하거든요. 그 벽을 붙잡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막 너무 거룩하고 너무 경건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다 서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서 기도하면서 서서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10분 있으니까 못하겠어. 앉아서 30분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앉아서 30분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힘들어서 서서 10분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플 때는 침상에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 이게 서서 기도하면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앉아서 기도해. 이 정말 이렇게 유교적인 발상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논쟁을 벌이는 거야. 야, 어떻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 서서 기도해야지. 야, 무슨 소리야? 앉아서 기도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논쟁.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거죠. 바울의 말을 빌자면 야, 서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앉아서 기도해.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랑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내가 내 의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럼 서서 기도할 사람은 서서 기도해. 앉아서 기도할 사람은 앉아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은 누워서도 기도하고 뭐가 문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인간들이 그냥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성찬식을 집례하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이걸로 또 막 또 분쟁이 일어났고 어떤 때는 성찬식에 포도주를 발효된 것을 써야 하느냐?
발효되지 않은 것을 써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하여간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이렇게 마귀가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한 가지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일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기적이죠. 한 가지로 마음이 모아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의 의견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나 그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생각들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 생각을 어거지로 하나로만 묶어야만 일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것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게 기독교냐,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다 무효야. 다른 데선 예배드릴 수 없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라고 이제 주님께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어디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그럼 가짜게?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가 드리는 건 다 가짜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그게 기독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 주일에 교회를 갔고, 우리나라는 좀 덜하긴 하지만 기독교 국가들은 의례 어려서부터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일에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거고, 교회를 가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가는 거고, 때가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하니까 세례를 받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믿음은 없이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되고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이 돼서 그거를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기독교를 도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덕적이어야 한다.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 이퀄 도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것은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런저런 것을 지키라는 규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것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안 지키지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쉽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중에는 뭐 행실이 정말 너무 불량하고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 교회를 집삼아 교회에 오랜 시간을 있고 새벽이고 밤이고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는 거야. 아니 왜 집사가 돼서 기도 안 해? 아니 왜 권사가 돼서 기도 안 해?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안 오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당연히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할 수 있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침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루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나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저 세리와 나는 같지 않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하늘을 향해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세리의 기도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느냐?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것저것 요구만 많고 기쁨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너무 막 자유도 없고 너무 우리를 얽어매기만 하고 그래서 기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수도원에서 금식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는 수도사의 생활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도원에서 금식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며 소량의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경건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감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그렇게 그 수도사로 생활을 했죠.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수도사로 생활을 하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정말 잘 믿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건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 수도사들은 그 덕을 쌓아야 돼. 고행을 해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성 베드로 성당의 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기어 내려오는 고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고통을 주기 위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그 돌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서 무릎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평안도 아무런 행복도 얻지 못했고 단지 그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이런 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덕을 쌓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계단에서 내려오게 만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를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하기까지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무덤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신 일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냐?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오직 행함으로 선하게 되어 존경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단지 그것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그런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라는 거예요. 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바로 이 의라는 것으로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는 욥의 물음에 우리도 나도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야, 우리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이걸 깨닫는 게 먼저거든요. 우리 자신의 행동을 의지할 부분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그런데 무엇으로 심판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라는 문제가 우리가 항상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심판하셔요. 거룩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인간적인 법정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인간적인 법정에서는 인간이 만든 법률로 심판을 하죠.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으며 얼마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존재합니까? 얼마나 많이 인간의 생각이 개입됩니까? 그 법률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법률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 주변에 너무 신전이 많은 거예요. 온갖 신전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만신이라고 부르는 문항이 있잖아요. 토속신앙? 이런 그 신앙도 신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신이 많은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놀란 거는 그 유럽도 그런 만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름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뭐 아테네라든지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상도 있지만 그런 신상 말고 걔네들이 섬기는 무슨 여신이니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데는 막 신상의 높이가 2m, 3m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높은 석조 건물에 끝까지 신상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엄청나게 큰 신전 옆에 또 작은 건물이 있어. 그래서 저거는 뭔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기는 만신전이다. 그래서 우리 만신전은 우리가 되게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신전이요? 그러고 놀랬더니 저기는 모든 자잘한 신들을 다 모아놓은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름 있는 신들, 그들이 막 좋아하고 막 섬겼던 유명한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도 있더라. 근데 바울이 그거를 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막 뭐 술의 신이는 농업의 신, 막 별신을 다 만들어냈지만 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낸,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낸 이런 신들 말고 또 신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어떤 신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못 붙이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신전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딱 보고 내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왠지 불안한, 이거 말고 더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되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신심이 많아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선포했거든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무지해도 못 본 채 했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근접해 있어요. 누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뜨고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복음이 우리 곁에 왔는데, 이렇게까지 주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은 의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의로 심판을 받을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로 심판을 받아요. 동물들은 의로 심판을 안 받습니다. 이 천지 만물 중에 인간들만 하나님의 의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지정의의 인격을 갖추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을 만들 정도로 우리의 중심에 그런 신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희미한 의식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전도 만들 정도로 그런 우리 안에 양심에 새겨진 희미한 흔적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희락과 평강을 주는 삶이거든요.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얘기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옳다고 여겼어요. 그들을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선생으로 대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너희가 얼마나 사람 중에 높임 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구제해도 그 마음, 그 심중,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봤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라고 해도 내 모습을 보니 내 안에 있는 의란 더러운 옷과 같구나. 그 누구하고 비교한 거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의의 자신을 비추어 보니 자신의 모든 지식도, 자신의 모든 의도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지했던 그 의가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건 배설물과 같은 거야. 내가 새롭게 발견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서 내 그 상태로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
그 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 그 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율법적 행위는 진짜 다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배설물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스인은 흑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흑인이 그의 피부를 희게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아무리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해도 어느 틈에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것을 보고 그냥 어쩔 수 없는,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지 않는 한 하나님께 설 수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의복이 무슨 소용이 있고 포도주를 발효된 걸 쓰는지 발효되지 않은 걸 쓰는지가 뭐가 중요하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의복과 포도주, 그 외의 모든 사소한 것들, 모든 사소한 분쟁들은 이 의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이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찬양 다 아시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네. 이게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창에 허리 상하고 물과 피를 흘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것만이 나에게 효험이 되는 거야.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정말 놀라운 약이 바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해서 내가 만세반석 열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도 나를 그 안에 들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설 수 있게 못하는 거예요. 먼저 이 의를 내가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를 힘입은 자들만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의를 힘입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부차적인 거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 내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제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전에 이 더러운 마음들은 다 없애주시고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전에 내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죄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돌리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우리 책이나 명부에 기록한 그 어떤 내용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명부가 있어.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 그 밑에는 여러분들 이름 밑에는 여러분들이 범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만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의 명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이름 밑에 뭐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가득하겠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 입으로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나중에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삶을 심판받죠. 우리가.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 밑에 있는 모든 기록을 싹 빼가지고 예수님 이름 밑으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다 싹 끌어다가 예수님의 이름 밑에 다 달아놨어. 여러분 외상장부를 내 이름으로 달아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외상장부 안 쓰겠지만 내 이름으로 달아놔 뭐 누구 이름으로 달아놔 라는 건 그 사람 이름 밑으로 책임져야 할 그 외상값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내 이름 밑에 달려있는 내가 계산해야 될 나의 죄의 삶이 쫙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갚아야 할 그 죄의 목록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예수님 이름 밑에다가 달아놨어.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자들의 죄의 목록을 예수님 이름 밑에 다 달아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야.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게 그런 뜻이라니까요. 내 죄값을 예수님께 달아놨다고. 내 외상값을 내가 갚아야 될 외상값을 예수님 이름으로 달아놓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밑에 5만 가지 죄악이 다 주렁주렁 달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그 율법으로 심판을 하실 때 죽어 마땅한 죄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모욕과 핍박과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아니, 말씀이 그렇잖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다. 왜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 밑에 이름 밑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밑에 달아서 한 번에 해결하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됐다고. 외상값이 갚아졌다고.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지불해야 할 외상값을 예수님이 갚으셨다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내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할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밑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게 됐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의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지. 그게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 여러분 밑에 있는 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 안 된다니까. 불가능하지. 구스인이 자기 피부를 어떻게 하얗게 만들어? 표범이 어떻게 자기 반점을 없앨 수가 있어?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하셨다고요. 내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하셨어, 그 일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여러분들이 구스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표범의 반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옮겼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그 의가 나에게 입혀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것이 선포됐을 때 값없이 주는 은혜라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차라리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100번 하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 말을 더 잘 믿을걸? 너무 쉬우니까 가짜 같은 거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지.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느냐?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야. 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이, 언제든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과 희락이 자연히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기독교는 억압과 또 얽매이는, 자유가 구속당하는 즐거운 일이 없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즐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가 살 길이야, 유일한 길이야,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막연히 생각한 저 하늘나라에서 즐겁고 희망이 가득한 그런 나라? 막연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라고, 내 마음에 임한 나라고, 내가 나중에 갈 나라인 거죠. 지금 내 마음에 임한 나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그 실제를 경험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내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어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죄악대로 그 열매를 거두며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죄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끝내는 멸망에 이를 그럴 존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 전가시키시고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결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힘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것을 바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 그 외에는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